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죄가 넘치지 말고 은혜가 넘치세요. 인사합니다. 죄가 넘치지 마시고 은혜가 넘치세요. 죄가 넘치면 우리의 삶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가 넘치면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역사적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1748년도 땅속에 묻혀있던 한 도시가 발굴되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폼페이입니다. 1700년 동안 폼페이는 땅속에 묻혀있다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원래 폼페이는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12km 떨어진 베스비오산 기슭에 세워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귀족들의 휴양 도시였고 또 귀족들의 별장들이 아주 많은 곳이었어요. 그만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만큼 이 풍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화려함을 나타내주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폼페이 발굴 현장을 보면 그 오래된 도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의 도시가 지금의 도시와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사우나 시설도 있고 도로도 지금 우리처럼 좌우로 차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야간에도 그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이 길거리마다 야광도를 박아서 캄캄한 밤에도 말들이 그 불빛을 보고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도시입니다. 폼페이의 사창가를 보면 그 사창가의 각 방마다 각자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방에 들어가서 쾌락을 즐기도록 각기 다른 성적 체의를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창가를 찾은 남자들이 원하는 체의대로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순간에 그 도시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불과 유황의 뜨거운 화산재가 그 도시를 8m 두께로 순식간에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뜨거운 화산재,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 위해 쏟아지니까 이건 뭐 도망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금방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서기 79년 8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에도 폼페이 사람들은 다른 날처럼 일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의 흔들림이 거세기 시작하더니 베스비오산으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피할 겨를도 없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그 산에서 용암이 터져 나와 가지고 뜨거운 화산재와 용암이 비오듯이 그 도시를 덮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동자금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순간 다 사람들이 조각상이 되어버렸어요. 콘크리트를 부숴버리면 여러분 금방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도시가 그렇게 동자금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요. 엄마가 숨이 막히기 전에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조각이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돈을 움켜쥔 채 돌덩이에 깔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집 문턱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귀중품을 꺼내려고 망설이는 몸짓으로 굳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 안에 공포에 질린 채 굳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남녀가 함께 성행위를 하다가 그대로 죽어 있는 모습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폼페이가 그처럼 순식간에 멸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멸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백두산의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죠. 몇 년 전에 정부에서 그래서 백두산 폭발을, 화산 폭발을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에 보면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약 1cm만 화산재가 쌓여도 한반도는 전부 전기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공급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백두산이 폭발하면 남한에도 최대치로 약 50cm의 화산재가 쌓일 거다. 그런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100년 주기설을 가지고 2025년이 아마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할 거다,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고대의 기록에 보면 학자들은 우리나라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를 백두산의 화산 폭발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 백두산이 터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폼페이의 멸망도 찾아오게 된 거죠. 성경에서 폼페이와 같이 멸망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멸망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소돔의 이야기가 4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실 만큼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폼페이라든지 소돔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는, 세계사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폼페이나 소돔이 화산이 폭발해서 그렇게 망했다, 땅으로 묻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세상의 역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 소돔 땅이 어떻게 멸망을 하는가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가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의 전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는 비밀이 없는 친구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시죠.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큰 민족이 되어서 천하만민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셨고,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죄악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친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방문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 땅을 방문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여기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문화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의자에 앉아 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표현은 고대에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고대 도시들을 방문해 보면 그 성문에 돌의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아무나 그 의자는 앉을 수 없어요. 그 도시의 최고인 사람, 그리고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문은 고대의 사람들이 늘 붐비는 장소예요. 그래서 공적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 앉아서 거기에서 많은 문제를 논의하고 재판을 하는 그런 곳, 그곳이 바로 성문이에요. 로마의 포럼과 같이 재판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에요. 그런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서 소돔의 재판관이나 아니면 유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 정도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 이 롯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소돔성의 이방인이었던 롯이 어떻게 그렇게 소돔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엘라망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 땅을 쳐들어와서 소돔을 패전시키고 소돔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생각하고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박살내고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되잖아요. 소돔 땅의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롯이 소돔의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덕분이에요. 아브라함 덕분에 롯은 아브라함이 삼촌이기 때문에 그 삼촌의 후광, 소돔성을 구원해낸 삼촌의 후광을 힘입어 가지고 그가 소돔 도시의 주류 인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 덕택에 롯은 소돔에서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물론 롯은 그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단지 그들이 다른 지역에서 자기 성을 찾아온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롯의 초청을 거절하면서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롯이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지 않도록 간청을 해서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음식을 제공해 주죠. 3절에 보시면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롯이 지금 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과 비슷해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 세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과 비슷해요. 롯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롯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땅에 살고 있지만 롯은 여전히 자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성탄절 같은 데 되면, 명절 때 되면 이제 검정 비닐에다가 돼지고기를 담고 그다음에 봉투를 이렇게 몇 개를 준비해 가지고 아침에 이제 청소 차량이 오면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그 고기와 봉투를 이렇게 주는 것을 봤어요. 저희 집이 뭐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그분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도 참 힘들었잖아요.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 어릴 때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택배기사들, 하루에도 얼마나 택배기사들이 많이 방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이스박스에다가 간식과 음료수를 넣어가지고 오시면 드리고 아이스박스를 열고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제보를 했나 봐요. 제보를 해가지고 KBS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라북도 KBS, 전북 KBS의 뉴스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롯도 그런 거죠. 롯도 그가 소돔성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돔성에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영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롯은 천사들을 그렇게 간청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까? 당시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롯은 아는 거죠. 이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저들이 밤에 길거리에서 있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냥 끈질기게 간청해 가지고 이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접을 잘해요. 그러나 소돔의 사람들은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환대합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소돔의 악한 자들에게 나그네들이 해를 당할까 봐 그들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소돔 사람들과 롯의 차이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롯의 대접이 이제 얼마 후에 소돔이 멸망할 때, 소돔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있었지만 롯이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대접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소돔에서 나가라. 너와 너의 가정은 소돔을 빨리 피해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소리를 듣고 소돔에서 이제 구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한 여러분들의 접대가 언젠가는 자기에게 유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생길 때 대접을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누군가를 섬기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유익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들을 잘 대접합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그들을 해코지합니다.
롯이 나그네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간 사실을 알자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나그네들을 내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섹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도시에 찾아온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을 집단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다.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청년들이나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소돔 땅의 동성애가 그만큼 창궐했다는 겁니다. 소돔은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 이 소돔에서 나왔는데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남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성애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남자 동성애자를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 말을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동성애가 위험한가? 여러분, 인간 세상에 윤리적 타락의 극치는 성윤리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성윤리 타락의 극치가 바로 동성애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불과 100년 전, 20세기 전에는 의학에서 정신질환으로 봤어요. 정신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 진보사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진보주의자들, 이 자유주의자들이 세상을 잡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냐면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동성애는 성적인 취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자기 취향에 맞게 다른 것을 먹는 것처럼 동성애도 하나의 성적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취향을 왜 우리가 제한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자들을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약자로 규정해 놓고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이미 서구 사회를 뒤덮었고 지금 이제 우리 사회로 넘어온 거죠.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에서도 그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에게 성직을 안수해 주는 그런 일들까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 교회 안에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진보 사상에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성공의 대주교가, 대주교라고 한다면 성공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동성애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뭐냐면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성적인 타락의 극치로 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부부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원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로마서는 로마 시대에 바울이 쓴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와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로마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폼페이도 그랬고요. 로마도 그랬고요. 로마가 동성애가 창궐해지면서 로마도 멸망을 합니다. 로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하나님께서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으로 치셨어요. 그러나 동성애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많아지고 있어요.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한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서울광장에서. 작년까지 퀴어 축제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어제도 대구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경찰들과 대립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동성 결혼식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을 지금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동성애 문제가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명이나 사회가 멸망하기 전에 말기 현상 중 하나가 성적인 타락의 극치예요. 동성애의 만연입니다. 동성애가 만연되면 그 사회의 말기 현상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폼페이가 그랬습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소돔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세요. 나그네들과 동성애를 자행하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에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자기들에게 법관처럼 행세한다고 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롯이 아마야 소돔성의 법관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막 문을 부시는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죄를 책망받았으면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종종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지적받으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나를 치는 설교를 하고 있네? 하면서 사람이 더 완악해져요. 더 완강해져요. 그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지금 소돔 사람들도 그러는 거죠. 롯이 이런 악을 자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잖아요.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11절에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니라 헤매었더라. 여러분, 죄를 짓다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다가 눈이 안 보이면 겁을 먹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고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더 죄를 지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할 때, 그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계속해서 발악을 하면 더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죠. 13절에 보세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소돔 땅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돔을 거울로 삼아야 돼요. 로마를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돼요. 폼페이를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무서운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마지막이 소돔처럼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은 소돔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거기에서 그대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때 멸망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렇게 멸망당할 수 있고 내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한 소돔의 심판은 소돔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틀리겠어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이 그렇게 올 거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소돔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돔을 따라가는 동일한 문명이나 문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창궐하면 재앙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죄가 소돔처럼 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지 몰라요. 백두산을 터뜨려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요.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죄가 차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죄가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건 나라만이 아니에요. 그건 문명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죄가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소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성경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살아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를 틀어막아 보세요.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틀어막아 보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틀어막고 안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고요.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애당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죄가 차면 예고도 없이 자동적으로 재앙이 터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게 노아 시대잖아요. 노아 시대. 죄가 관영하니까 홍수 심판이 찾아오는 겁니다. 소돔의 죄가 차니까 갑자기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거예요. 폼페이가 극도로 타락하니까 비스비오산이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문명의 이야기,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쌓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터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죄가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실 때 신앙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제가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 중에 이 부분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북한의 기독교인들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들은 지금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남한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안일하고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남한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평안한데도,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 북한의 교인들이 남한교회를 지금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쩌면 그 북한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향한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중보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을 때 여러분 더 근신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